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쪽.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세 달 5월을 맞고 오늘 그 첫 주일, 꽃주일로,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녀들을 축복하며 부모된 자로서 하나님께 자녀들을 맡기며 예배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너무나도 감사로 여기며 또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할 뿐 아니라 아이들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새롭게 해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마치실 때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아이들의 반응에 대하여 대제사장이나 유대 지도자들이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을 예수님께서 교정시켜 주시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아이를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훈육의 대상으로만 여겼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인권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때를 보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대로 살기 때문에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사내아이나 여자아이나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아들, 딸이 신의 아들, 딸로 바뀌는 그러한 경건한 예식이면서 동시에 아이가 한 사람의 확실한 책임 있는 일꾼으로서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고 그것을 부모나 형제 자매들이나 이웃들이 인정하는 것이 바로 성인식입니다. 이러한 성인식이 행해지는 유대에 있어서 어린아이들에 대한 취급이나 사고방식이 매우 잘못되어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교정시켜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천국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고 이 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영적으로 순전하고 그 심령에 끄리낌이 없고 오직 주만을 바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이를 바라보는 시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존중하는 것 같지만은 무시하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무슨 선한 결정을 할 수 있을까? 혹은 아이는 가르침의 대상이지 아이를 통해서 뭔가를 배워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런 사고방식이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을 주고 있는데 아이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찬송하는 그 모습 속에서
15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아이들을 보고 노하였다. 뭘 한다고 시끄럽게 하고 까불고 있는가?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바라보았는데, 그 제사장들의 생각은 아이는 온전한 예배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섬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오직 가르쳐야 하는 대상으로만 여겼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 말씀 16절에서 그 생각을 교정시킵니다.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러므로 아이들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찬송하면서 자라나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동시에 주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동시에 그 예배를 완성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장기간 아이들이 예배하지 않는 모습들을 봅니다. 물론 가정에서 부모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겠지만 부모님과 함께 교회 나오는 아이들도 보면 예배자의 모습을 보기 어렵고 자기가 그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다. 그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 아이의 생리적인 나이, 그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나이가 더 중요하고, 어떤 의미에서 어른 되는 과정 속에서는 20살이 넘어야 자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또 육체적인 완성을 말할 수 있겠지만 영적으로는 적어도 13살만 되어도 자기를 완성시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많은 부모들이 그런 아이들을 잘못 이해하고 방치함으로써 영적인 생명이 말씀 안에서 자라나는 것을 돕지 못하고 오히려 그 성장과 성숙을 늦추는, 그래서 13살이 지나고 15살이 지나고 20살이 되어도 여전히 아이로 만들어서 자기 곁에 두는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육체적인 성장과 성숙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의 자람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영의 자람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는 자람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육신의 자람, 지식의 자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는 구원의 씨앗을 우리 신비에 새겨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자라게 하는 이 영의 자람이야말로 오늘 어린이 주일 다시 한번 되새김질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케 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영적인 어른이 되게 하는 일에 뒷받침을 할 필요가 있음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고 겸손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지만 동시에 남자나 여자나 아이나 어른이나 누구든지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그것이 바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메시아여 주님이여, 그러한 말씀을
주신 까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이를 대할 때 몇 살이냐 이것을 묻지 말고 영적으로 얼마나 자라났는가를 살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하고, 그러한 지혜가 있어야 아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라고 꿈을 키우고 세상을 위하여 준비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젖을 떼고 나서 광야에서 자랐습니다. 부모의 돌봄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봄 속에서 그 거친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준비를 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놀라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을 잘 키우는 것, 건강하게 키우는 것, 또 지식을 많이 알게 해서 풍성하게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해 주어야 하는 사명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느꼈지만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더 확실히 느끼는 것은 우리가 자녀들을 너무 모르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전염병에 걸리지 않는 것만 생각하지, 아이들이 영적으로 퇴보하고 퇴화하고 퇴행하는, 그래서 신앙이 약해지고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게 되는 이런 방치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안타깝게 여기고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아이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 말씀을 붙들고 가르치는 부모, 그래서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처럼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케 하는 습관이 들게 하는 이런 경건의 연습을 얼마나 우리가 이번 기회에 했느냐, 이렇게 주님이 묻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나이는 어리다고 해서 어린 게 아니고 나이가 많다고 해서 많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인 나이라는 것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예배자로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주의 뜻을 받들어서 사는 연습을 많이 하면 육체적인 나이가 어려도 영적인 나이는 성숙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수가 있었고,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평생 배웠지만은 의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주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얀네와 얀보레가 모세 곁에서 배워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어릴 때 영적인 나이를 키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이 들어서 신앙생활을 할 때 의심이 많고 자기가 배운 지식이 방해가 되고 자신의 육신의 나이가 걸림돌이 되어서 아멘이 나오지 않고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것은 주님 앞에 아이들은 전인적인 인격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아이들이 나보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데 내 생각 때문에 주저하다가 아이들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울 기회를 빼앗아버리는 어리석은 행위를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살 때 성전에서 어떤 일을 보여주셨습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길을 떠난 후에도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이해를 말하고 제사장이나 장로들이나 지도자들과 담론하고 그 속에서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가 바로 여기다. 아버지 집이 내 집이다. 나는 사람의 아들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자의식을 예수님이 12살 때에 보여주셨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엄마의 아들, 딸 그것으로 끝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도록 우리가 양육하고 지도하고 인도해서 바르게 세울 책임이 있음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을 떠나서 성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더 이상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 그러니 아이들이 사람의 아들, 딸로 멈추지 않게 하라. 오히려 너희들이 선물인 자녀를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라.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온전한 인격체로서 온전한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잘 섬기고 그 길을 인도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어린아이들을 바라보는 태도를 고칠 것을 명령하시고 요구하시는 주님의 엄한 명령입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가르침과 양육의 대상이다. 그것은 육체의 나이요, 육체의 지식을 말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오히려 아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설 수 있고 의심 없이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까닭을 알게 하여 주시며 12살 때 성전에서 가르치고 배우신 예수님의 모습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13살 때 성인식을 함으로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세상에 책임 있는 존재로 세우는 유대 전통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우리가 선물로 받은 자녀들을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 예배자로서 세상 가운데의 빛과 소금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양육하는 부모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아이들을 천국의 본으로 세우시고 어른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일깨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이들의 찬미를 완성시키시고 그들이 영적인 어른이 될 수 있도록 사람의 아들, 딸에서 신의 아들, 딸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그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이들과 그 가정산업생업 자녀들과 그 앞길 만난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영유아들, 어린아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